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는 하지만 꼭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시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절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하게 될 때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고 소망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끈은 소망의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절망만 하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가슴 답답하다고 죽을 생각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과 낭망은 형제지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망과 희망은 남매지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낭망에 쌓이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절망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피곤한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리라. 무능한 너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리라. 넘어지고 쓰러진 너희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주리라. 그분이 소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입니다. 영국에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트리니티 대학을 다니던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학생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꿈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결혼식인데 하루 전날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약혼녀가 사고로 익사했다는 충격적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스크라이번이란 청년이 급히 달려가 보았지만 약혼녀는 잠자듯이 깨끗하게 그렇게 숨을 거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내일 결혼식인데 이렇게 죽다니.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조차 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장례식을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넋이 나갔습니다.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말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방에 처박혀 두문불출합니다. 바깥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지나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좀 사귀어 봐라. 그러자 아들이 쏘아붙입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다른 여자는 절대 사귀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아, 그래, 다른 여자는 사귀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친구임은 잊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뭔가 모를 힘에 이끌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뭔가 놀라운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막 적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 찬송을 만들면서 약혼녀를 잃은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에 닥친다는 것은 어쩌면 죽으란 뜻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넌 끝났다, 인생 끝났으니 죽으란 뜻이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살거립니다. 뭐라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내 인생은 끝났다, 마침표를 꽉 찍습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마침표를 꽉 찍습니다. 넌 이제 소망이 없다, 마침표를 꽉 찍습니다. 마귀는 마침표를 찍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니라 항상 쉼표를 찍어주십니다. 힘들면은 조금 쉬었다 가렴. 어려우면 조금 쉬면서 심호흡 크게 하고 정신 차리고 가면 된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빨리 못 가면 조금 빙 돌러 가면 어떻습니까? 소망의 하나님만 붙들면 언제든지 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도 못하던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촉감으로 점자를 익힙니다.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역사에 길이 남는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인생에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혔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늘어가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절망하고 죽고 싶은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잊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가장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북유럽에 영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북쪽 지방을 스코틀랜드라고 한답니다. 그 스코틀랜드가 고향인 세계적인 소설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입니다. 월터 스콧은 세계적으로 이름 날린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월터 스콧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리의 이름도, 건물의 이름도 월터 스콧 거리, 월터 스콧 빌딩, 이런 이름을 붙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월터 스콧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일평생 손에서 책을 놓은 일이 없답니다. 그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의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져 있었답니다. 그의 집은 대저택입니다. 방 하나가 서재인데 수만 권의 책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월터 스콧이 나이 들어 임종을 앞두었을 때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에 임종을 앞둔 월터 스콧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책이 보고 싶구나. 나를 서재로 좀 데려다 다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웠는지 침상채 모시고 갔는지 서재로 모시고 갔어요. 서재에 벽으로 책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떤 책을 골라드릴까요? 이 많은 책 가운데 어떤 책을 골라드릴까요? 그러자 아버지 월터 스콧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지금 나에게 수만 권의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 평생 나에게 가장 소중한 책은 성경책 한 권뿐이란다. 아들아, 성경을 가져다가 요한복음을 읽어다오. 그래서 아들이 그 많은 책 가운데 성경책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담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월터 스콧은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편안하게 안식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망하고 낙심되십니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섬마을이 고향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집 머슴살이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살림에 아버지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많이 못 낳았어요. 8남매를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우니 8남매를 아무도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못 보냈대요. 그 중에 6번째 아들이 유달리 똑똑해.
그래서 8남매 가운데 6번째 아들 하나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다니게 된 6번째 아들이 국민학교 5학년 때 그 섬마을에 예배당이 생겼어요.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를 일평생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똑똑한 아들을 중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애비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중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되는구나. 초등학교 졸업한 그 소년이 아버지, 그럼 저 서울 가서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반강제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서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구두 닦기를 시작합니다. 구닥쇼, 구닥쇼. 들어봤어요? 밤이 되면 잠잘 곳이 없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구두통을 메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서울역 주변 십자가 보이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고학을 하며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를 18살에 졸업을 합니다. 남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18살의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구두 닦으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교 때도 구두를 닦으며 야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는 구두 닦는 처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구두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어느 날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다가 굴러다니는 신문지 쪼가리를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 덴마크에 관한 기사가 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잘 못하는 떠듬거리는 영어로 덴마크 국왕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낼지 주소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써서 그 당시에 덴마크 국왕이 프레데릭 9세였다고 합니다. 국왕님, 저는 한국 코리아에 있는 청년인데 저는 구두 닦기 하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덴마크는 농업이 발달된 잘 사는 나라라면서요. 국왕님이 저를 초청해 주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학비도 없습니다. 저는 기숙사비도 없습니다. 책 살 돈도 없습니다. 덴마크 갈 비행기 값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왕님이 대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국왕님 손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야, 이 편지가 하나님 역사하니까 덴마크 국왕 손에 들어간 거예요. 감동받은 덴마크 국왕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코리아에 있는 청년을 초청한 거예요. 풀장학금에 기숙사비 무료, 책값 주고 생활비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덴마크에 유학 갈 때 그 청년 나이가 33살이요 덴마크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덴마크 말을 배우는데 놀라지 마세요. 석 달 만에 덴마크 말을 마스터했대요. 머리가 천재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덴마크에서 농업을 공부해서 농업 박사가 되었어요. 여기서 공부를 마치려니까 더 뛰어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키부츠가 발달하고 이스라엘은 농업이
특별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이스라엘 대통령이 잘만 샤자르라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각하, 저는 코리아 청년입니다. 지금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쳤는데 더 뛰어난 이스라엘에서 더 뛰어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학비도 없습니다. 저는 기숙사비도 없습니다. 책값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갈 비행기 값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이스라엘에서 제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통령이 답장이 왔어요.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대답 좀 해보소. 오케이 했을까요? 노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선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되었어요. 그가 이런 분임을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발판이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어려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소년이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나무집 머슴살이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역에서 잠자면서 구두 닦기 하던 소년이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없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류태영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던 길도 열어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의 꽃이 피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지은 철로역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 좋은 두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순례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란 사람입니다. 이 순례자와 소망이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오두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찾아왔어요. 이놈들 봐라.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순례자와 소망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체포해서 절망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음식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3일 동안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우울증이야. 하여튼 끼리끼리 놀아. 절망이란 남편의 아내 이름이 우울이야. 우울이란 아내가 남편에게 재촉을 합니다. 여보, 저 순례자와 소망이란 놈을 죽도록 두들겨 패서 죽게 하세요. 그랬더니 절망이라는 거인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절망의 감옥에 가서 순례자와 소망에게 협박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빨리 죽는 게 유익할 것이다. 막 협박을 합니다. 그날 밤에 순례자와 소망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망의 감옥에 갇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갑자기 번뜩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주머니에 약속의 마스터키 열쇠가 있잖아.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 우리한테 약속의 키가 있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소망이 말합니다. 형님, 순례자 형님, 빨리 그 절망의 감옥의 그 자물통의 열쇠로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그 자물통에 넣고 딸깍 열어보니까 절망의 감옥문이 찰칵하고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와 소망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와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성길을 향하여 인생 살다 보면요, 때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약속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절망의 감옥에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뉴스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요새 뉴스 자꾸 쳐다보면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려. 거기 기쁜 소식, 신나는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뚜껑 열리고 성질나고 아주 막 화나는 뉴스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처한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가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